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리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부 때 우리 간현악단이 귀하게 찬양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떠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여요. 앞에서 나와서 이 일들을 그렇게 귀하게 연습해 주시고, 또 3부 때도 또 그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습할 때 어저께 그랬어요. 음악을 들어보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좋아서 매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분도 계시지만 본인들은 아멘이 아니라 주여 그러시더라고요. 쉽지 않지요. 2부 때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보니까 한 권사님이 남편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 남편은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뵀어요. 그래서 나올 때 계약하셨어요. 이렇게 따스하게 인사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오늘 제물로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남편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해줬구나.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오늘 함께 3부 예배, 오늘 총 2부 예배 드리는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일들, 원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할 겁니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여러분 믿음의 소유를 말할 때에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소의 믿음이 있습니다, 양의 믿음이 있습니다, 비둘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곡식가루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어요? 네, 소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소의 믿음은 자기의 11조 개념으로 드리십시오. 그 얘기를 할 때 아멘이 안 나왔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1년을 살아갈 때,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자기의 목숨값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11조로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은 자기의 목숨값이에요. 내 목숨값으로 그 제물들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목숨값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목숨값으로 드려지는 그 제물과 예물은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숨값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나는 오늘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이 제물과 예물은 내 목숨값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숨값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성만찬으로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빵,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내가 전병을 가지고 포도주에 찍어서 내가 입에 넣는 순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주님 나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예수님의 일꾼인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땅을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면 첫 번째 가져야 될 의식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역할을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식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능력 있게 살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여러분, 서로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보이는 게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많아요. 말세의 특징은 뭐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셔요. 불법이 뭐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법이다 그러면 나라에서 정하는 법, 예절과 예의에서, 상식에서 벗어난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이 성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에 부어졌는데 이것이 점점 이런저런 이유로 식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시체를 제가 만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은요, 일단 느낌이 차가워요. 옆에 분 만져보십시오. 더듬으란 얘기 아니에요? 손을 만져보란 얘기입니다. 자, 손을 만지니까 어때요? 따스해요. 시체보다는 훨씬 더 따스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언젠간 가. 그러면서 이 말을 꼭 하세요. 있을 때 잘할게. 저는 정말 제 좌우명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자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영혼육이 이 땅에 이렇게 몸으로 존재하는 그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참 좋지 않은 얘기를,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오해 받아보셨습니까? 예, 오해 받아봤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아유, 내가 실제 나이는 60인데 40으로 봐주더라고. 예, 이것도 오해로 받아들이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존심, 내 마음의 자존감, 이런 것들을 건드는 오해를 받을 때에
견딜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가 부어주니까 견딜 수 있게 해주더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참아지더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쁘게 봐지더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마치 결혼해 주세요, 결혼해 주 구애하듯이. 여러분 모든 동물들 세계,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들이 보면요, 구애할 때 보면요 모든 걸 던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부부간의 싸우면요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하면 지는 것 같대. 말을 하면 속이 상한데. 부부간에도 그래요. 애들 삐지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해요. 그래도 애들은 귀엽게 해요. 나 삐짐 이래요. 보는 게 귀엽지. 어른들이 나 삐짐 아니요. 사랑은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가려면은요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데 육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육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새 뉴스에서 연예인들 마약과 섹스와 여러 가지 관련돼서 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요. 올해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통해 그런 일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때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영혼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내가.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자꾸 자극해요. 저도 때로는 아팠던 것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그냥 써요. 글로 쓰고 내 생각과 감정을 써요. 갑자기 안 돼요. 생각과 글로 써요. 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써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 글로 쓰면은요 내 안에서 있을 때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보는 느낌과 받아들이는 강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그럽시다. 적어야 살아 그러세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적자 생존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것을 적으면은요 그걸 볼 때의 느낌과 생각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의 글로 기록했어요.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어지면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그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인 줄로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몸에 말씀으로 거해 주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나를,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럽시다. 아멘이야 살아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무슨 자격이 있느냐? 자격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뒤돌아봐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먼저 가장 기억해야 될 의식이 뭐냐? 내가 중보자입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중보자입니다.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내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말씀으로, 내가 땀을 흘리는 헌신으로, 이런 모든 것으로 내가 중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한다 그러면 영적인 것만 생각해요. 안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중보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몸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하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는 물질이 인색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데는 넉넉해요. 과거와 비교하면 정말 넉넉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씀씀이는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허다한 죄가 덮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사랑으로 당신의 죄를 감싸겠습니다. 아니, 나만 보지 말고 옆에 분을 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한 번 더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 내 목숨값으로 드리면서 이제는 새로운 음식으로 예수님이 몸이 되고 예수님이 피가 돼서 내가 그것을 먹는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뭘 새로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그러면요, 그래요, 똑같아, 근데 뭐 어쨌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의 생각 속에서 싸워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우리가 무너져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거미신 말씀을 통해 사단의 생각에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때에 사도나 목회자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해져서 온전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말하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게 성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한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그를 건져주세요. 나를 통해 그를 돌이켜주세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땐 여보가 아니구나. 애복씨, 나는 건강이 안 좋아. 그랬더니요, 내가 건강 고쳐줄게. 그래서 제가 나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나 유학 뒷돈 대줄게.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은 그거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역시 누나가 좋구나. 응? 제가 그것 때문에 결혼했어요. 근데 또 결혼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그 말 했는데 다 어디 갔어?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저는 그게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때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때를 따라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그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볼 땐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이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앞에서 끌어가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고, 때로는 지쳐있으면 어깨를 메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통역되는, 왜?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제사장이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절기 때마다 다시 한번 구약의 제사 방법이 신약의 예배로,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제사장이 바쳐야 되는 제물이 뭐냐? 16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제사장들을 통해 어떤 제물을 받아요? 이방인을 제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 제물을 드리는데 물질로도 드리며 오늘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보세요. 이방인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정직하게 그냥 머리 숙이고 막 이러지 마시고, 어디 있어요? 그러면 데리고 올게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때로는 믿음의 생활이 뻔뻔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지만 사람들 앞에는 때로는 뻔뻔해야 돼요. 저도 때로는 예배 의식 중에 잘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자신하고 싸워요. 마음은 두근두근 하고, 자주 하지 않던 거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그래도 그것을 믿음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벌써 5개월째 되는 우리의 같이 예배 의식 중에 잘 하지 않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